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출애굽의 주역이 될 모세의 소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면 이제 5장부터는 출애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노예로 취급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이가 많은 그리고 또 살인자였던 모세가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아론과 함께 당대의 가장 지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신격화되어 있는 그러기에 감히 만날래야 만나볼 수 없었던 바로를 직접 대면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성경에서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만남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있어야만 이스라엘의 해방과 출애굽의 진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를 만나자마자
다른 군더더기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단순하고도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은 바로는 아주 모욕적인 표정으로 비아냥거리듯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바로는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섬기도록 했는데 신분에 따라 신들의 위치도 높거나 낮은 곳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즉 노예들이나 섬기는 신이라면 자기보다 형편없는 신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신인데 다른 신을 경배하기 위해, 그것도 하찮은 노예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 내가 맡긴 일을 하지 않고 사흘길이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간다는 사실이 무척 거슬렸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예배를 하러 간다고 했지만 바로는 쉬러 간다고 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쉬게 할 수 없다고 완악함을 드러냅니다. 모세와 바로의 첫 만남은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장 21절에서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몇 번이고 출애굽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토요일에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여름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여름 사역이었고 유초동부와 청소년부가 함께한 성경학교였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이 적지 않았지만 모든 교사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들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주제에 맞는 활동들을 토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최선을 다하는 물질의 후원과 그리고 뜨거운 기도에 힘입고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날씨까지도 너무 덥지도 않게 구름 기둥으로 햇살을 다 가려주시고 또 그늘막까지 시원하게 쳐주셔서 물놀이 게임까지 옥상에서 마음 놓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필요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 부서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경학교를 해야 할지 몰라 2년 동안은 교사들과 주일학생들을 직접 데리고 우리들 교회에서 실시한 큐티 페스티벌을 참석했고 또 우리들 교회에서 주최한 교사 모임을 통해 어떻게 주일학교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인지 피드백을 받으면서 1년 6개월은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토대로 저의 고난을 섞어가면서 어린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 앞에서 남편 고난을 설교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남편 고난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고난에 밀려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저의 죄를 조금씩 드러내며 1년 7개월째부터는 한 주간의 말씀에서 본문을 정하고 큐티 설교를 하기 시작하여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상처에는 세대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표적을 보게 하셨는데요. 그것은
어린 시절 힘들었던 상처를 드러내면 주일학교 아이들과 제가 나이 차이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아픔을 설교를 통해 나누면 아이들이 알아듣고 이해하고 아이들의 아픔은 또 저와 더불어 모든 교사가 이해하는 소통이 되는 지점은 어떤 유창하고 또 훌륭하고 멋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질하고도 연약했던 그 자리, 바로 엄마의 학대와 그 학대의 상처였고 고난이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도 1학년부터 고3까지, 아니 교사들까지 나눔 제목이 동일하게 나갔습니다. 1번은 나의 애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번은 이것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애굽은 무엇인가요? 3번은 나에게 있어서 고된 노동과 같은 애굽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활동을 다 마친 후에는 다시 모여서 나눔했던 것을 발표하는 시간까지 가져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약한 모습과 죄를 오픈하는 기회를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들이 먼저 시연을 해줄 것을 요청했었는데요. 그 요청이 무색할 만큼 아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친구나 선생님을 지목하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구절절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팩트가 살아있는 나의 애굽이 무엇인지 또 알고 또 나누는 모습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행을 미루고 성경학교를 참석한 친구들, 멋진 곳에 물놀이를 접수했지만 물놀이를 포기하고 성경학교를 참석한 친구들, 늦게 온 친구를 데리러 갔다가 온 친구들, 집에서 올 수 없어서 친척집에 미리 와 있으면서 온 친구, 일찍 일어나는 것이 고된 노동과 같은 애굽이라고 쓴 친구들이 일찍 일어나 성경학교를 참석했습니다. 모세와 바로가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었던 만남처럼 우리 주일학교와 구속사도 이러했습니다. 바로처럼 큐티가 무엇이기에 큐티를 알지 못하니에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통해 강야와 같은 남편 고난과 엄마 고난을 노래하면서 절기를 지키듯이 매 주일마다 어색한 설교가 이어졌고 든든한 교사들의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주일학교 친구들이 뻥 뚫리듯이 알아듣기 시작한 시점은 친정엄마와 같이 살게 된 2019년 5월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게 되는 시간을 통해 주일학교 아이들과 소통이 훨씬 수월해졌고 아이들의 입에서 저절로 엄마로 인한 고난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학교, 공부, 친구, 자신의 감정까지도 드러내는 것에서 아주 많이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구속사의 근력이 지금 생겨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도 말은 안 했지만 남편 고난을 노래할 때 얼마나 당혹스럽고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니 새삼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디딤돌처럼 버티면서 아이들을 품고 나눔의 현장에서 몸소 씨름을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가 되고 또 선생님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더 큰 감사가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큐티가 뭐냐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왜 매일 큐티하면서 내 죄만 보라는 것이 힘든 노역이라는 감정이 요동치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켜야 하듯이 오늘도 큐티를 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월 26일 보석상자입니다. 힘든 사건으로 하나님의 곳간을 열며 말씀의 재산을 내어 쓰고 내어주는 영적 부자가 되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출애굽을 위해 모세를 양육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동역자 아론과 더불어 바로를 만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 회복을 위한 명령을 외칠 때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아도 비아냥거려도 모욕을 당해도 구원의 소식은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에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론과 같은 동역자를 주시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같이 함께감을 통해 완악한 바로와 같은 자녀와 배우자 또 직장 종료가 있을지라도 나 역시도 구속사를 몰랐을 때는 바로였다는 것을 깨닫고 광야의 사흘 길을 사모하며 영혼 구원을 위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